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이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 앞에 서서가고 계셨다. 그들은 놀라워하고 또 뒤따르는 이들은 두려워하였다. 예수님께서 다시 12 제자를 데리고 가시며 당신께 닥칠 일들을 그들에게 말씀하기 시작하셨다. 보다시피 우리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다. 거기에서 사람의 아들은 수석 사제들과 율법학자들에게 넘겨질 것이다. 그러면 그들은 사람의 아들에게 사형을 선고하고 그를 다른 민족 사람들에게 넘겨 조롱하고 침뱉고 채찍질하고 나서 죽이게 할 것이다. 그러나 사람의 아들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제베데오의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다가와 스승님, 저희가 스승님께 청하는 대로 저희에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하고 말하였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내가 너희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바라느냐 하고 물으시자 그들이 스승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때 저희를 하나는 스승님 오른쪽에 하나는 왼쪽에 앉게 해주십시오 하고 대답하였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너희는 너희가 무엇을 청하는지 알지도 못한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하고 물으셨다. 그들이 할 수 있습니다 하고 대답하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도 마시고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도 받을 것이다. 그러나 내 오른쪽이나 왼쪽에 앉는 것은 내가 허락할 일이 아니라 정해진 이들에게 돌아가는 것이다. 다른 10 제자가 이 말을 듣고 야고보와 요한을 불쾌하게 여기기 시작하였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가까이 불러 이르셨다. 너희도 알다시피 다른 민족들의 통치자라는 자들은 백성 위에 군림하고 고관들은 백성에게 세도를 부린다. 그러나 너희는 그래서는 안 된다. 너희 가운데에서 높은 사람이 되려는 이는 너희를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또한 너희 가운데에서 첫째가 되려는 이는 모든 이의 종이 되어야 한다. 사실 사람의 아들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고 또 많은 이들의 몸값으로 자기 목숨을 바치러 왔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여해 주님. 연중제 8주간 수요일, 오늘은 필립보 네리 성인 축일입니다. 여러분도 좋아하시는, 개인적으로 좋아하시는 성인들이 또 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제가 좋아하는 성인들 중에서도 한 분이 또 필립보 네리 또 성인이기도 합니다. 차근차근 설명을 드릴 것이고, 필립보 네리 성인은 늦은 나이에 사제가 되긴 했지만 사실 교회에 큰 어떤 바람을 불러일으킨 그런 성인이시기도 합니다. 뒷짐을 진 사람에게는 상을 받을 손이 없다, 그런 이야기도 하셨는데, 그러니까 뒷짐을 지고 근엄한 척, 어른인 척 하는 사람은 하느님께 받을 상을 내밀 손이 없죠. 뒷짐을 풀어야 오늘 복음에 나오는 것처럼 높은 사람이 되려는 이는 너희를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 또 첫째가 되려는 이는 모든 이의 종이 되어야 한다라는 말씀처럼 근엄한 척 해서는 결코 하느님께 받을 상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셨던 분이기도 하죠. 사실 그분이 이제 교회에 새로운 바람을 불러일으켰다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는 우리 가톨릭 교회에 아주 지배하는 분위기가 있었는데 그것을 보통 정적주의 또는 엄숙주의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성당 안에서라든가 전례를 할 때나 기도를 할 때나 하느님 앞에서는 정적을 지키고 엄숙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아주 지배적이에요. 지금도 그렇죠. 지금도 그렇고 지금도 영향도 아직도 있고 그래서
요즘도 무슨 중고등부 미사 때 기타를 치고 드럼을 치면 성당에서 어떻게 기타를 치고 드럼을 치느냐라고 막 하는 신부님들도 계신데 그게 그 영향이기도 합니다. 이것을 이제 여실히 보여주는 게 여러분들이 움베르토 에코라는 사람이 쓴 장미의 이름이라는 책이 있어요. 영화로도 나왔어요. 영화로도. 여러분 쇼 코넬인가? 그 유명한 배우가 주인공을 한 이제 그 유명한 책이 있는데 내용은 그런 거예요. 어떤 수도회에서 계속 살인 사건이 나는 거예요. 사람이 죽어요. 그래서 교황청에서 이 주인공 수사를 그 수도원으로 보내서 사건을 조사하라고 보내죠. 근데 그 책이 두껍긴 하지만 그 안에 들어있는 사람들의 심리라든가 죄라든가 누가 범인일까를 계속해서 이제 수사를 하게 되는데 결론은 누가 범인이었느냐라고 한다면 그 수도원의 도서관, 사서 수사가 범인이었어요. 어떻게 사람을 죽였느냐면 사실은 없는 책이긴 한데 아리스토텔레스가 쓴 웃음에 관하여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에는. 그러니까 원래 아리스토텔레스는 미학에 관하여 뭐 이런 책은 있지만 웃음에 관하여라는 책이 있다고 거기서 상정을 하고 그 페이지에다가 독을 발라놨어요. 책 페이지에다. 그래서 그 책을 침을 발라서 넘기다 보면 독살돼 버리는 거예요. 죽어버리는 거예요. 왜 그러면 그 책에다가 독을 발랐느냐라고 물어보니까 이 수사가 하는 말이 어떻게 죄 많은 피조물이 하느님 앞에서 웃을 수 있느냐? 독성죄다. 그래서 이 웃음에 관하여 관심을 갖는 사람들은 모두 죽어야 된다. 이게 이제 그 당시에 있던 정적주의, 엄숙주의의 흔적이죠. 하느님 앞에서는 기뻐하지도 말고 웃지도 말고 사흘 굶은 시험시상을 하고 있어야 그 사람이 거룩한 사람이다 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이것을 깨버린 분이 필립보 네리였어요. 그렇지 않다. 하느님께서는 기쁨, 그 웃음을 우리들에게 가져다 주시는 것이지 하느님 앞에서 기뻐하고 웃는 것이 결코 죄가 될 수 없다. 그게 원래 그리스도교의 본연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새로운 바람을 불러넣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성당에만 오면 무슨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엄숙하고 근엄하고 거룩해야만 자기 자신이 높아 보인다라고 생각했던 것을 깨고 하느님 앞에서 기뻐하십시오. 그리고 웃기를 또한 바랬던 그런 바람을 불러일으킨 분이 필립보 네리 성인이시기도 합니다. 그분이 이제 그로 인해서 교회에 새로운 바람이 불면서 우울한 천사는 없고 기쁜 악마도 없다라는 유명한 말도 그 뒤로 생기기 시작했어요. 생각을 해보십시오. 천사가 우울해요. 맨날 사흘 굶는 시험시상을 하고 그러고 있으면 그게 천사겠어요? 사탄이 마귀가 기쁠 일이 뭐가 있겠어요? 기쁨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느님 앞에서 정말로 참되게 웃을 수 있고 기뻐할 수 있는 것, 말씀드렸다시피 에덴 동산, 에덴의 뜻이 뭐라겠어요? 기쁨이라니까. 태초 때부터 하느님께서는 우리들을 뭘로 초대를 하셨어요? 기쁨으로 초대를 하셨어요. 항상 기뻐하십시오. 기뻐하라고 초대를 했는데 우리들은 이렇게 일상을 살다가 이렇게 보면 사실 그 기쁨을 잃어버릴 때가 너무나 많고 어쩔 때는 정적주의라든가 엄숙주의라든가 그런 분위기 때문에 그냥 내가 웃지도 않고 기뻐하지도 않고 그냥 다 근엄하게 있어야만 내가 거룩해 보인다. 바리사이들이 했던 짓이 딱 그거예요. 바리사이들이 했던 거. 예수님께 계속 꾸중을 들었던 거. 근엄한 척, 엄숙한 척해서 자기 자신이 거룩해 보이기를 바랬던 것. 그것이 바리사이들이 했던 것이었고. 하지만 그런 것들을 우리들은 지금 현재는 사실은 그게 본연의 좋은 하느님 앞에서 좋은 모습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들은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되고 참으로 하느님 앞에서 기뻐할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을 하면서 정말로 필요한 것이 아닌가. 오늘 필립보 네리 성인 축일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들도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그냥 웃지도 않고 엄숙해야만 하느님 앞에서 거룩해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그릇된 생각에서 벗어나서 웃음으로써 기뻐함으로써 하느님을 찬미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들이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죠. 기쁨에 대해서는 뭐 다른 강론에서도 제가 많이 말씀을 드렸었고
오늘 필리포 내리 축일에는 그런 부분만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 주는 기쁨은 소유에서 온다고 그랬죠. 소유에서 오지만 하느님께서 주시는 기쁨은 어디서 온다고 그랬어요? 관계에서 온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느님께서 주시는 기쁨은 하느님과의 관계 안에서 오는 기쁨, 그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좋은 관계를 맺음으로써 오는 기쁨, 이게 하느님께서 주시는 기쁨이에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게, 여러분에게 기쁨을, 웃음을 주는 사람이 여러분 주위에 있어요? 한번 생각을 해봐. 나를 웃게 해주는 사람, 나를 기쁘게 해주는 사람이 여러분 주위에 있느냐? 우리 어머니는 있어요. 임영웅이가 있잖아요. 그런 사람이라도 있으면 좋겠지. 그런 사람이 여러분 주위에 있느냐? 아니면 여러분 주위에 맨날 만나기만 하면 아이고 죽겠다, 힘들다, 우울하다, 괴롭다, 아프다, 만나기만 하면 맨날 그런 이야기만 해가지고 같이 있으면 나도 같이 우울해지고, 나도 같이 슬퍼지고, 나도 같이 힘들어지는 사람만 주위에 있느냐? 여러분 주위는 하느님은 기쁨으로 초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관계에서 오는 기쁨을 가져야 되는데, 여러분 주위에 우울하다, 힘들다, 괴롭다, 아프다, 맨날 그런 이야기만 하는 사람이 주위에 있으면 여러분이 기쁠 수가 있겠어요? 웃을 수가 있겠느냐? 없겠죠. 그런 사람들을 만나야지. 하루 종일 불평을 해가지고 해결될 일이면 하루 종일 불평만 하면 되겠죠. 그렇잖아요. 하루 종일 누구를 험담하고 하루 종일 뭔가 이렇게 원망한다고 해서 그 일이 해결될 것 같으면 방 딱 문 잠궈놓고 하루 종일 원망만 하면 되겠잖아. 근데 불평을 한다고 해서 원망을 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일이 있어요? 없어요. 차라리 웃고 기쁘고, 그리고 다른 사람과 그래도 관계를 가지려고 할 때 오히려 우리들은 더 살아날 수 있지. 불평불만을 한다고 해서, 내가 누구를 원망한다고 해서 나는 결코 나 자신도 살지 못하고 내 주변도 살지 못한다. 오늘 필리포 내리 성인은 한마디로 말하면 웃어라예요. 웃어라. 하나님 앞에서 정말 마음껏 웃어라라고 이야기를 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그런 주위에 그런 사람들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또 관계를 맺으려면 그런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라는 거지. 두 번째는 그거예요. 그럼 거꾸로 여러분들은 주변 사람들에게 웃음을 주고 있어요? 주변 사람들을 기쁘게 해주고 있어요? 그렇죠. 주변 사람들이 나에게 웃음을 준다라고 한다면 나도 주변 사람들에게 웃음을 줄 수 있어야지. 나는 다른 사람들이 나를 기쁘게 해주려고 함에도 불구하고 나는 누구를 만나기만 하면 아이고 힘들다, 아이고 죽겠다, 아이고 어렵다, 아이고 아프다, 아이고 이놈의 세상, 아이고 그냥 이가 부득부득 갈린다 막 이러고 있으면 내 주변 사람들 웃을 수 있겠어요? 없잖아요. 서로 사흘 굴면 씨염씨상이 되겠지, 다 같이. 그러면 이게 하느님 보시기에 정말 그게 기쁜 일이겠느냐. 오늘 필리포 내리 성인 축일에 정말로 하느님 앞에서 마음껏 웃어라 라고 우리들에게 가르쳤던 그 성인의 말씀에 따라서 내 주변에 나에게 그렇게 웃음을 주는 사람이 있느냐, 여러분들은 그런 사람을 갖고 있느냐. 저도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없더라고요. 근데 저는 웃음을 주는 고양이는 한 마리 있어요. 그 고양이 보고 웃고 살고 있고. 근데 그런 사람들이 주변에 있느냐. 거꾸로 여러분들은 주변 사람들에게 그런 웃음을 주고 있느냐, 그런 기쁨을 주고 있느냐. 그거를 여러분들이 한번 오늘 축일에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 내가 주변을 만날 때마다 그냥 인상을 쓰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적주의, 엄숙주의, 그래야만 내가 마치 거룩해 보인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바리사이들처럼, 그런 사람들처럼 그렇게 다른 사람들을 함께 지옥의 구렁텅이로 끌어들이고 있느냐, 아니면 함께 기뻐하고 함께 웃으면서 하느님 앞에서 활짝 피는 꽃처럼 그렇게 아름답게 하느님을 찬양하고 있느냐, 나는 그런 사람이 되고 있는가, 그리고 나는 그런 사람들을 갖고 있는가. 그런 부분 오늘 필리포 내리 성인 축일에 한번 곰곰이 생각하셨으면 좋겠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웃음과 기쁨은 우리 그리스도교의 가장 중요한 근간이고, 태초 때부터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기쁨으로 초대하셨고,
대신덕이라고 세 가지 이야기했잖아요. 신망애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희망에서 가장 근본적인 게 뭐라겠어요? 기쁨이라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잃지 않고 희망을 갖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기쁨이 있어야 돼요. 기뻐야 그걸 바랄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하느님 나라가 나에게 기뻐야 하느님 나라를 희망할 것이고, 그죠? 예수님을 만나는 게 기뻐야 예수님을 희망하겠지. 희망에는 반드시 기쁨이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고, 그게 우리가 하느님께 드려야 되는 대신덕, 향주 삼덕 중에서도 희망의 가장 근본이 되는 것이다. 우리는 정말 하느님 앞에서, 그리고 다른 사람, 내 사랑해야 될 이웃들 앞에서 참되게 기뻐하고 있는가, 웃고 있는가, 좀 웃으려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곰곰이 또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